에레미야 51장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52장까지 있습니다. 1년은 52주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을 하면 에레미야는 52장, 또 이사야는 66장. 그것은 성경이 다 66권인데 이사야가 성경의 아주 중심에 있으면서 66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끝부분에 가서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심판하셨는데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심판하시고 최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그 나라, 그 민족,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1, 이 두 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노래하듯이 휘화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그 상징적인 이미지가 된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 권력,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벨이라고 하는 신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중동의 패권을 잡은 황제들은 그 벨이라는 그 신상의 손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손을 얹고 서약을 하면서 황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반지의 제왕인가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절대 반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잡은 사람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잡는 황제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신상에 손을 잡고 맹세하고 황제가 된 사람은 거의 신처럼 군림하게 되고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그냥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욕망 속에는 바로 그런 권력을 잡고 싶고 그 권력을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야망이 다 있어서 그걸 향해서 정말 아등바등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거기에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여주고 암시하는 바고, 또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세상 권력의 중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탐하고 있다, 그 권력을. 그런데 그 권력의 밑에 이제 그 권력 때문에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것을 마치 장사꾼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권력의 밑에서 뇌물을 바치고 또 그 권력의 힘을 힘입어서 또 돈을 벌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권력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밥줄인 거죠. 그런데 그 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 밥줄이 끊기게 되고 이제 뭐 어떻게 살 길이 없다, 이런 식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51장의 이와 같은 애언자의 애언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을 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 권력의 시녀처럼 그 권력에 의지해서 기생하면서 또 돈을 벌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정부, 세상 통치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그걸 알고 있고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는 게 사실은 어떤 세상 정부, 정치의 하나의 폐단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나라를 세우고 통치해 나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처럼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가, 그분이 왕이 되어 세우신 나라가 바로 그런 정신하에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권력을 탐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국가 형태의 종교, 교회, 이걸 깨뜨리시고 이제는 나라를 초월해, 민족을 초월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걸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하나의 국가가, 권력이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종교가 나아가게 된다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종교는 국가 권력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회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예를 들어 법령을 제정해서 혹은 또 강제적으로 다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게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이 한 말처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침례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공유하고 정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또 한 영혼 한 영혼, 나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부터 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위대한 통치고 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추겨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추겨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부추겨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부추기기도 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옳은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라고 부추기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내게 하시는 그런 감동,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은 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숨어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심판의 도구. 또 뒤에 말하는데 하나님이 들고 있는 철퇴. 어제 말씀에서는 망치. 이런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가 교만하여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권력욕에 빠져서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좋은 거 나쁜 걸 가리지 않고 다 때려 부셔뜨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 권력은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 그 권력에 미치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악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의 숨은 민낯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괴물이라는 거, 해롭게, 사람을 더 해롭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금잔에 들어있는 포도주는 바로 그 권력욕을 말하는 거예요. 끌리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래서 다 그것에 취해가지고 온 세상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바벨론만을, 그 시대의 바벨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시대를 초월해서 막 권력에 미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고 사랑하고 와갖고 아부하고 돈을 대면서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같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멸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는 온 세상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악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악으로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기도가 이 향으로 다 올라가니까 천사가 그걸 다 받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섞어서 이 세상에다 쏟아부은 것이 바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세상에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은 하나님이 결국은 재앙을 내려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또 메시지가 45절에도 보면 나의 백성아 그 중에서 나와 진노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그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욕 피해야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거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은 뭐냐면 사탄이 준 영은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도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 멸망받고, 그러니까 병들어서 지금 바벨론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곧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권력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권력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지만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 짐승이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그런 은유가 나옵니다.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권력이 항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위태위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또 극적으로 다시 회생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권력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서 어떤 권력도 믿지 말고 재물도 믿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방법이고 영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둬야 되고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둬야 되고 어떤 꿈과 야망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권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꿈도 야망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고 야망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야망을 펼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욕망에 사로잡힌 괴물이 된다. 그 욕망에 취해서 완전히 비틀거리고 수치를 드러내고 욕망에 취해서 서로 미쳐서 날뛰는 그런 대열에 우리도 포함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도망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이지만, 더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그런 바벨론이 취해서 비틀거리고 바벨론이 취해서 미쳐 날뛰는 그런 권력욕, 거기에서 빨리 도망쳐 나와라 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9절에서 6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말들을 시드기야 4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배를 당해서 세움을 받은 왕이었는데 친바벨론 정책을 펴서 바벨론과 사이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지자의 외침이었는데 결국은 친애굽파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시드기야 4년에 바벨론을 대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쳐들어와 가지고 또 그냥 완전히 짓밟고, 이 왕과 그 병창감이라고 하는 이 스라야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왕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돌아오고, 그때 엘리야김 4년에 엘리야김 때도 포로로 많이 끌려갔는데 이번에도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정말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대거 또 이때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스라야의 손에 이 에레미야가 쓴 예언의 책을 주면서 바벨론에 가거든 이것을 낭독해줘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스 강에 던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죠. 결국 그 말씀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유브라데스 강에 돌을 묶어서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의 말씀인 거죠.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은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고, 그 말씀이 강물에 떨어져 거한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떨어져서 정말 돌멩이에 묶여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절대 소실되지 않고 유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비쳐 열매 맺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끌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뜻을 알고자 함이요,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함이요, 동참하고자 함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사가 주께 달려있고 흥망이 주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끄사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세상 욕심에 빠져 세상 욕심에 미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미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다 우리 사명 마치는 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